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여드린 영상은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여러분이란 제목의 노래입니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에일리 씨는 1989년 재미교포 3세로 뮤지컬 배우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2012년 1월 드림하이 2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제가 다시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곡 우리말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영어 가사의 번역본을 또 전해드립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봐.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사를 조용히 음미해 보면 거의 이건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두 번째 영상은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머리가 빠지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후두암이었다. 그런데 MBC 방송국에서 국제가요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다. 그렇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할지 몰라 병상에서 기도를 했다. 기도 중 가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약 외로울 때면 서러우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 눈물이 되어주마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가사에 오빠가 곡을 붙여 만들게 된 것이다.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일리 씨와 윤복희 권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재범 씨의 열창으로 여러분이란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여러분이란 제목의 노래입니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에일리 씨는 1989년 재미교포 3세로 뮤지컬 배우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2012년 1월 드림하이 2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제가 다시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곡 우리말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영어 가사의 번역본을 도전해드립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봐.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사를 조용히 음미해보면 거의 이건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임재범 씨는 MBC 우리들의 일반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알려지게 된 숨은 가수입니다. 그는 2011년 12월 6일 방송된 KBS ETV 승승장구에서 6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던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히트곡인 고해로 활동했던 1990년대 후반 정신적인 고통이 절정에 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왔고 매일 죽음만 생각했다라고 해상했습니다. 심각한 생활고도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 밤에는 모든 전원을 내렸고 수도세가 아까워서 씻지도 않았고 급기야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그의 곁에 성경책을 두어 삶의 회복을 위해
성경 읽기를 권했고, 임재범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차차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종일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불안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초조, 근심, 두려움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을 이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약이 엘리 릴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만든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은 슬픔 기능을 약화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시판된 1998년 한 해에만 27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29조 원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액을 기록했고, 약 2,500만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의 아내 티퍼 고아도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약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 불안, 초조,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총기 난동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약을 장기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약품이 인간을 불안으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돈이나 법률이나 사회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고독, 절대 불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가까운 벗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 절대 고독. 또한 지식과 능력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 많은 것들을 갖추었음에도 불안해하는 것이 절대 불안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서는 절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그 불가항력인 절대 고독과 절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로스 왕이 있었습니다. 피로스 왕은 2만 5천여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피로스 왕은 격렬한 전쟁 끝에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동원했던 코끼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상처투성이의 군인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무기력한 군인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피로스의 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 아닌 승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헤비급
한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해 판정승을 거뒀지만 너무 맞아 다음날 골병 들어 죽어버린 것과 같은 승리입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피로스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일생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허무할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한 것이요, 허무한 것으로 판명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수많은 세월을 허송한 뒤에 뒤늦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 험한 길을 걸을 때, 괴로울 때, 서러울 때, 쓸쓸할 때,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고독, 절대 불안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덫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봉독했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함께해 주셨고, 언제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절대 고독, 절대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몹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각,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쳐온 나날들을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각,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와 힘과 복을 얻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절대 고독과 절대 불안에서 자유하고 소망 넘치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절대 고독과 절대 불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절대 고독과 절대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